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여정을 잠깐 멈추고 온가족 수련회에서 이 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 본문 홍수 사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이 본문을 그냥 교훈적으로만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네 삶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축복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이 노아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또한 만났고, 그 설교에서는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고 회복 불가능한 세상, 썩었고 무법천지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썩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강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다른 말로 치환을 하자면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갈망이라고 하는 말, 이 표현에 조금 머쓱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망이라고 하면요, 정말로 목마르다는 뜻이잖아요. 정말로 목마르고 바란다 이런 뜻이니까 간절하게 소망하고 정말 무엇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얻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갈망일 텐데, 사실 나는 구원? 글쎄 그렇게 나 같은 사람 받아도 되나? 이런 좀 이렇게 의아한 마음도 있고, 글쎄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좀 이렇게 갸웃하는 마음도 좀 있고,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그렇게 낯설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설교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러니까 저 말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 속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듣는 입장에서 오늘 빨리 예배 시간 마치고 오늘 유일하게 쉬는 휴일인데 얼른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마음들. 여러분, 이것도 말하자면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우리 모두가 해당하는 이 자리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드느라 얼른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모종의 곤란함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다. 간절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나요? 이번에 집을 어디로 옮겨야 되지? 전세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연봉은 좀 오르려나? 이번에 취업은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삶의 곤란의 해결 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며, 그 모든 종류의 곤란을 타고 오르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인간이 저지른 죄악과 맞닿아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즉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이 되는 존재다라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피해갈 수 없이 끊임없는 크고 작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처럼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섬세한 손길들이 좀 드러나 있는데요. 함께 성경을 펴보시고, 오늘 제가 화면에도 텍스트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어플을 열어주시고 6장 14절, 지난번에 13절까지 나눴었죠. 14절을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책을 펴놓고 계속 찾으면서 읽어가도록 하시죠. 6장 14절 준비되셨나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6장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전개하시면서 직접 선택하신 소재가 방주였습니다. 방주. 여러분은 방주라는 단어를 이 성경의 사건을 듣기 전에 아셨나요? 저는 사실 방주라는 단어가 무척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고,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한 단계 더 가지를 뻗치게 되는 거죠. 왜 배가 아니고 이렇게 낯선 소재 방주였을까? 왜 하나님은 방주라고 하는 걸 구원의 소재, 구원의 이 긴 스토리의 소재로 선택을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제가 배에 대해서, 방주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4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배와 방주 사이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추진력의 유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자 첫 번째로는 방주는 추진력을 낼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것, 그게 방주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당시에는 당연히 뭐 모터, 디젤 기관 같은 게 없었겠죠. 그러니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뭐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간 이렇게 단순하게 젓는 노라든가 이 돛을 올리는 이런 종류의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 그게 방주다라는 말입니다. 배와 방주의 차이. 또한 조향 장치도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인데요.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키가 있거나 돛이 있어서 돛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장치 없습니다. 방향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형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방주는 말하자면 요즘 그 뭐 락앤락 뭐 아니면 이런 종류의 반찬통 같이 네모지고 약간 좀 네모지고 이렇게 투박하게 생긴 그러한 모양에 더 가까운 것이 방주이고, 배는 유선형이죠. 그리고 물살을 가르고 잘 나아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그게 네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면서 네 번째 중요한 차이점과 연결되는 세 번째 차이점이었는데요. 네 번째 차이는 기능의 차이. 즉 이동하거나 운송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그냥 떠 있는 것으로 기능을 다하느냐, 이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방주는 그저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이 네 가지 특징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섬세한 손길의 특징이 드러나고 우리의 궁금증은 어렵지 않게 해소도 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작용할 수 없는 겁니다. 돛을 올리고 키를 잡아서 방향을 꺾는들 핸들을 아무리 돌려 좌연 우연 막 돌려대든 우리의 힘과 노력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가능성이 차단되어져 있는 방주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저 떠 있는 것으로만 그 방주에 탑승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이들은 할 일 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도하고 그저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에는 핸들이 사실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직접 운전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그게 이 방주의 큰 특징인 겁니다. 우리네 삶의 여정 마찬가지죠.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길게 덧붙이지 않아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낭패감. 심지어 우리 배 아파서 우리가 낳아놓은 자식 새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곳에서 오는 박탈감, 실망감,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애초에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게 계산착오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핸들은 주님께서 쥐고 계신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쥐고 있는 핸들은 멍텅구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네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이 구원의 방주,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도가 이 방주라는 것만을 방주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핸들은 놓아버리고 그저 그곳에 탑승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자,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방주 핸들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겸손한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7장으로 건너가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입게 된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짐승들을 암수로 이렇게 몇 쌍씩 함께 들여보내시면서 홍수를 예고하시고 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십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요,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시나요? 2절을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방주에 태워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새 번역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라라고 번역했는데요. 좌우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척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이 사건이 인간의 죄악의 냄새가 역겨워서 하나님이 정말 다 쓸어버리고 화가 잔뜩 나신 하나님께서 씩씩 숨을 막 내쉬면서 싹 다 쓸어버리는 그 멸망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즉 이 땅에서 부정한 것을 싹 다 없애버리고 청소해버린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 부정한 짐승을 태우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 주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오며 콕 집어서 이들도 태워라. 정결한 짐승들과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도 태워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애초에 부정한 짐승을 태울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을 텐데, 쓸모없는 것들, 자리만 차지하고 식량만 축내는 것들일 텐데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도 태우라고 명령하시는 게 저에게 무척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없어져도 마땅한, 그냥 없어져야 더 이로운 그러한 종류의 부정한 짐승들도 태우라고 명령하신 것. 이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쭉 읽어보다 보니까 8장에 가서 방주에서 내린 후에 더 기이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8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방주문을 열고 나오는 노아 가족들의 모습과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8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속죄의 의미의 제사를. 여기서도 부정한 짐승은 쓸모가 없죠. 부정하니까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은요, 이 부정한 짐승들의, 그리고 이 인간들의 감사를 위해, 속죄를 위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졌다. 부정한 짐승들이 구원의 조건을 갖추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구상에 자취를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짐승들은 이 부정한 짐승들을 위해 말하자면 제물로 쓰여진 희생을 당한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인품이 더 낮고 그리스도교 신앙 행위를 좀 더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올려 태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오직 하나 정결한 예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들 또한 주님 앞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점이 저에게 무척 이상함과 동시에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 앞에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대동소이할 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저 태평양 바다 건너 구원이라고 하는 미국 땅에 헤엄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자꾸 구원에 이르러 봅시다, 저 미국 땅으로 건너 봅시다 하고서 동해바다에 일시에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맥주병은 그냥 곧바로 해안가에서 그냥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조금 수영할 줄 아는 사람 몇백 미터 갈 수 있을까요? 수영 국가대표, 철인 3종 경기 대표라고 하더라도 킬로미터 단위로까지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빠져 죽고 말 겁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 우리의 능력은 저쪽 미국의 서해안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 닿지도 못하고 빠져 죽는다는 데에는 매한 가지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정결한 제물의 제사 한 번,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씻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탑승시켜 주셔서 구원의 여정에 합류된 은혜를 힘입은 존재들인 겁니다. 이제 8장 4절로 한번 또 가볼까요? 8장 4절을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 그렇게 이제 비가 확 잔뜩 내리고 땅의 깊음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온 지면이 물로 가득 차서 그 물 위를 표류하던 방주가 거의 1년여 가까이를 이렇게 떠돌다가 이제 당도하게 된 곳의 이름이 바로 아라랏이었습니다. 이번 온가족 수련회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라랏. 우리 한번 이렇게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라랏. 제가 어지간해서는 창피하지 않는데요. 저랑 우리 영규 목사님이랑 이렇게 뭐 페이퍼를 이렇게 나누는데 영규 목사님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가 점점 커지면서 아라랏 한 다음에 느낌표랑 물음표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읽으라는 건가?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아라랏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요. 좀 인상에 남으시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조금 재밌게 읽은 것과는 다르게 좀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은요, 아시리아 문헌에서는 우라루트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요, 사실 아라르라고 하는 어근을 취하는 저주라고 하는 뜻에서 출발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한창 무리를 떠돌다가 저주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산에 가서 툭 당도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우리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무척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 성경책에 뭐 거의 정가운데 정도로 보이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 오랜만에 성경책 찾으니까 참 좋네요. 다들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 모든 것이 죄로 물든 우리의 몫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한 저주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아들 예수께 담당시키고 쏟아 부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가진 순전한 의로움, 거룩함, 조음, 하나님과 화해됨, 화목함,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즉 맞바꾸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그분께 가고 그분께서 마땅히 취하셔야 할 아들의 권세, 복됨, 하나님과 화목됨, 회복함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으며 방주가 아라랏에 이르러서 저주가 해결되고 방주에 탑승했던 모든 존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게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이 저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 본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왜 자신의 조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거룩함, 그것과 우리의 죄, 저주, 허물을 맞바꾸셔야 했을까?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이 곤란으로부터, 이 멸망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주고 싶은데, 구해내주고 싶은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으니, 이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신 것, 저주를 뒤집어 쓰고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이 신학의 일각에서는요, 이것을 가지고서요, 아름다운 교환, beautiful exchange라고 설명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환. 그분의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저주, 멸망, 죄악, 악함이 그분의 것이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종류의 곤란이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사소한 종류의 고난들이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걸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온가족 수련회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마주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곤란들, 고민들을 함께 형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온가족 수련회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죠. 아마 그저 한 번 지나가는 행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서 있는 강단 아래로는 도시의 야경,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고, 이 야경과도 같은 불빛들도 있고요. 왼편 벽면에 알 수 없는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도형들 또 붙어 있고, 또 계단 올라오실 때 이 목사 이번 주에 놀았네, 저기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잔뜩 쌓였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비난에 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말에 온가족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많이 참여하시라고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길지 않게 설교를 하면서 이 방주의 풍경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beautiful exchange, 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삶의 고난의 정황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방주 사건과 무슨 의미, 이게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던져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말에 이제 함께 모여서 온가족 수련회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은 좀 특별한,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이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었구나, 날 위해 베푸신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보자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다른 방향에서의 자극을 드리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늘 똑같은 방식, 똑같은 상황, 똑같은 프로세스로 생각하고 경험하다가 조금 방향을 바꿔보면 그게 깨닫게 해주는 그 당연한 깨달음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목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삶을 살고 와서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귀로 듣고 마음속에 가지고서 다시 삶에 그냥 나아가서 또 한 주간 동안 희석되어진 이런 종류의 어떤 루틴에 그냥 무감각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내 손으로 빚어보고, 내 삶의 정황을 생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었던 거지, 그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자고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순간을 기억해 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 삶의 어떤 정황이, 이 정황의 해결이, 이 곤란의 해결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경험했던 그 순간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어져 가는 종교 행위들 속에서, 종교 행사들 속에서 그냥 당연스러워지지는 않았었나요?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일주일에도 함께 나눠본 적이 있었던 이 찬양을 가지고서 예배 문을 닫고 싶은데요, 먼저 질문을 드리죠. 오늘 화면에도 이 마음으로 드린 예배의 질문을 적어놓지 못했는데,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에게, 나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구원이 어떤 것인가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고요, 누구에게 이렇게 억지로 나누게끔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잘 고민해 보시다가 이번 주말에 온가족 수련회로 만났을 때 또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해 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 가지고 가서 이 문제와 부닥쳐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